안녕하세요. 이진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보 기도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보 기도 공동체를 세우는 훈련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보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다 라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의 기반도 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하나님 음성 듣기와 기도의 그 훈련을 요청하는 지금 다시 중보기도 두 책이 저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든든한 사역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나만, 내 가족만, 내 공동체만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향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중보 기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는 한자로 사이 중자, 지킬 보자를 사용을 합니다. 가끔 가운데 중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미상으로는 사이 중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뜻을 풀이하면 둘 사이에 서서 돕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보기도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돕는다 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에 도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RSV 버전에서는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중보 기도의 영어 표현입니다. 이 도고라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도고의 도자는 빌다, 기도하다, 소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자는 고하다, 아뢰다, 여쭈다, 간절히 하소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도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여쭈고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또 이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엔튜크세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청원, 기도, 중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설명을 하면서 부연 설명이 뒤따르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는 이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청원이나 중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도구를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구를 중보 기도와 동의어로 사용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도고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과 쉬운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간청,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중보의 기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도고와 중보기도를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 도고를 중보 기도라고 번역한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또 우리말 성경이 감히 성경을 틀리게 번역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보 기도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간절한 하소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왜곡된 모습으로 일그러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과 하소연으로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는 간절한 울부짖음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어나 어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 기도에 담겨있는 진정성,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9글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우리의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쉽게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가족에게 해를 가한 일을 어떻게 용서를 할까요? 말로는 쉬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함부로 쉽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한다는 것은요, 교만이고 기만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기도하고 간절하면 간절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고마우면 고마운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대신 그 모든 감정들 앞에서도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겸비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중보 기도자의 태도 아닐까 합니다. 제가 책에 중보 기도의 명제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해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기도이죠. 두 번째로 중보 기도는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기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치기에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네 번째는 중보 기도에는 절대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겸비함과 겸손함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중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좇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중보 기도의 방향이 늘 타자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이들, 마주하게 하시는 삶의 현장들,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문제들, 감동을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 땅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귀한 중보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을 보시면요, 매 챕터마다 중보 기도를 훈련하실 수 있도록 실천 과제를 제가 실었습니다. 혼자 하셔도 좋고요. 소그룹이 같이 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눔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훈련은 회개와 성령 임재의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천박한 회개가 아니라 내 속의 더러움을 모두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내 마음에 더러움을 태우신 성령께서 이제 정결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 주실 겁니다.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와 성령 임재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중보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왜곡되고 일그러져가는 그 아픔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상처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보 기도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다 토해내오니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사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